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다가 갈라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창한 날씨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맞추어서 내 생각과 관념을 말씀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믿으며 재단하고 따맞추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세상에 끌려가면서 주일이 다가오면 아 주님 다시 내가 다시 돌이켜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어드리지만 않나 생각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주었는지 미워하였는지 정죄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보잘 것 없고 죄의 그 자체인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지냈는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지식으로 알거나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일 하루 반성하고 돌아가는 반나절짜리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길 원합니다. 경관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탄이 되어내며 삼키자를 찾는 문화 가운데 놓여진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왕되시는 문화를 주도하며 이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리더들 삼아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향력을 펼치는 주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자녀들 사랑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며 기도로 이끌어주고 지지해주는 신앙의 선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인재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찔리게 하시고 그곳으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영육 안의 강건함으로 주를 섬기기에 더 부족함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걸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지 그건 한 가지만 해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주의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 주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으시며 또한 세우시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트 좌우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자,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라. 좋은 편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습관처럼 바쁘다 그래요. 정말 바쁜 일도 있고요.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바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바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준비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렇죠.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주차 공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서야 되고 여기저기 서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너무 많습니다. 큰 교회들은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막 청소하고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굉장히 귀한 섬김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안 세워집니다. 특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봉사하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자, 뜻밖의 말씀을 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자, 마리아는 좋은 신앙이고 마르다는 좋지 못한 신앙이다. 신앙이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 봉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선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알죠? 강도망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숙소를 잡아주고 자신의 여행 경비까지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여행 경비 그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통장지 뽑으면 되고 카드가 있고 하니까 그렇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준비해서 나오면 그게 전부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뭐 영혼을 사랑한다, 구원한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믿는 자의 모습은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바로 이후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또 바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섬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섬기세요. 그렇죠? 섬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섬기고. 자, 이 섬김은 먼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행함의 그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야?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행함도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나의 열정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헌신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가정도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어. 내 믿음이 무너졌어. 그러면 가정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 속에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이야기 이후에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만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많은 일은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해요. 40절을 자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특별한 거 내려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막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니까 그의 어떤 열심과 그의 어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거 이전에 지금 뭐가 있다 그 안에? 분주함이 마르다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쁘다가 아니에요. 분주한 것은 바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끌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막 여기 갔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마음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흩어진 상태예요. 갈려져 있는,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막 내 걱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 이게 분주한 상태예요. 막 바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 저기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분주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할 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잃은 상태입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린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 일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흩어져 있는 마음, 흔들리는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을 두 번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일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보다 일이 우선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내가 하는 사역이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우리가 보면 39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우리가 이제 마르다에서 마리아에게 시선을 돌리면 누가는 마리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자, 이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했다?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발치에 앉는 것은 내가 이 말에,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왕 중의 왕, 주님만이 정말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들었다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마음들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흘려보내는 자가 있고 붙드는 자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내가 붙드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복되요 받는 게 복되요. 주는 것이 복되다. 우리는
주는 자가 복되다고 알면서 받는 것을 더 복으로 여겨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붙든다는 건 뭐냐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 안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삶의 기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없어, 사랑해보는 거예요. 용서할 힘이 없어, 용서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아요.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는, 여러분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 나는 내 삶의 가치 기준이 이렇지만 그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준에 내가 성경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사역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거 없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까?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삶이 정돈되는 겁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이 없는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공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말씀이 없는 봉사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재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는 봉사도, 우리 헌신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네. 그 힘을 가진 자가 삶을 지켜내고요, 이뤄낸단 말이에요. 없는 기회도, 그 기회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기회가 와도 그게 기회인지 몰라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내 감정에 빠져가지고 선택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육체는 떡이 필요하죠.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이제 그 말씀으로 하고 저녁에 안 가신 분들 같이 저녁도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나니까 힘이 나요. 그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대답은 no.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돼. 먹어야 힘이 나요. 그러나 영은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이 있는데 내가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소리를 먹고 누가 하는 말을 먹고,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을요 심각하게 손상을 시킵니다. 힘을 빼게 만들어요. 여기 살면 육은 어떤 고난도 견뎌냅니다. 믿습니까? 광야도 살아내요. 마르다는 떡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야. 누가 삽니까? 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 육의 양식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끼니는 잘 챙기죠. 우리 잘 챙기려고 하잖아요.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늘 우리에게 잘 먹어야 된다. 좀 밥 먹고 있고 목사님 더 드세요. 다 먹었는데 또 드세요. 왜? 잘 먹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돼요. 우리는 끼니를 굉장히 열심히 챙깁니다. 하루만 굶어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온통 밥 생각밖에 없어요. 끼니 놓쳐보세요. 그때부터는 일도 손에 안 잡혀. 밥 안 주나? 이놈의 직장은 밥도 안 먹이나? 밥도 안 주나? 그때부터 이제 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요, 사람이 끼니를 놓쳐보세요. 머릿속에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며칠 굶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아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굶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 기도가 메마릅니다. 막힌다 그러죠.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영혼이 굶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쉽게 무너집니다. 감정이 쉽게 일어납니다.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막 긁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이 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습득을 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신앙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어떤 방식, 내 삶의 가치가, 내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딪힐 때마다 나의 것이 깨뜨려집니다. 아, 주님이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불편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굶으면 시험 앞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 끼니를 걸러보세요. 힘이 안 나죠? 힘이 안 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진짜 거대한 누가 있어요? 골리앗. 아무리 그 고구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이청입사님. 책이 굉장히, 그렇죠? 힘도 세요. 힘도 세. 근데 한 이틀 굶겨보세요. 여러분, 이든이한테도 안 돼요. 하민이한테 안 돼요. 2, 3일 굶어보세요. 뭐랍니까? 아이고, 내 죽겠다. 밥도 못 하나고요? 밥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적인 거에서 내 환경을, 내 삶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내 감정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험 가운데 내 영혼이 굶주려 있으니까 거기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왕이 조서가 지킨 그 조서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이 살면 광야에 던져놔도 살아냅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봉사를 거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분별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분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셨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선택하는 거예요. 음식은 조금 늦어져도 나중에 먹을 수 있지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서 선택한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택하였다고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마리아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누리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섬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그 음식을 우리가 먹더라도 이 음식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들은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마리아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세우고 그 삶을 이끌며 그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이 인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음식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귀를 열어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먼저 봉사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하고 먼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성과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듣고 먼저 채워지고 먼저 살아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사역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봉사도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행사도 많아져요. 근데 주님은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뺐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핑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마르다를 양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마리아처럼 말씀을 먼저 붙듭시다. 할렐루야. 나의 사역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우리를 지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냐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만 힘들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 영혼이 굶주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맨날 내만 밥 사는 것 같고, 맨날 내만 빵 사오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마르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 없는 사역의 특징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불평,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내만 한다. 니는 안 하고 난 와서 말은 못하고 맨날 내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늘 예배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은 이제 집사님들 같이 하잖아요. 그럼 전에는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혼자 와서 예배도 준비하고 하면서 와요. 그리고 의자는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씩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늘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은혜가 떨어,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 오시다 맨날 내 와서 의자 까는 것 같고 막 현수막 까는 것 같고 현수막 내만 치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이게 계속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시간은 내 영혼이 지금 굶주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질서를 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유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 때 아이고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내 위치가 뭔지 알고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직장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 맨날 의자 깔고 있는데 누가 왔어. 니네 기지만 맨날 내 혼자 고생했다 아이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너무 귀하다. 귀한 걸 알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도 안 오면 혼자 계속 해도 돼요. 그게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목회의 이 직을 뭐 누가 뭐 저한테 막 힘을 막 주고 막 목사님 막 힘내세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막 하면서 막 용돈을 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보니까 또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그 말씀에 붙들리니까 내가 혼자 하는 것도 때로 외롭기도 하죠. 그렇지만 감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다 해냅니다. 가정도 지키고 또 삶도 지키고 직장도 많은 사람들의 무너지는 마음을 함께 이렇게 세우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왜?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오랫동안 섬길 수 있다. 주님은 마르다가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 은혜를 먼저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섬김은 더 이상 의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의 힘을 얻어서 헌신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물 한 잔 올리는 것도요 저를 바라보고 하면 못합니다. 왜? 제가 미역 올 때가 있거든. 저봐 미안하니까 코 밑에 끓고 사람을 보면 못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음식을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도 보면 못합니다. 저를 보니까 하는 거예요. 노맨. 네, 농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못해요. 좋을 때도 있고 그게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다 이 상태가 뭐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내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일만 보이고 도와주지 않는 동생이 너무 미운 거야. 너무 미운 거야. 정말 진짜 꼴보기 싫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 오늘 주님은 이 마르다의 이 마음, 이 상태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우리 또 박은하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이끌어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많은 걸 생각하고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또 때마다 철마다 뭔가를 계속 구상하게 돼 있어요. 구상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사직 가르치는 일을 할 때도 먼저 말씀으로 자신이 채워져야 돼요. 내가 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외에 내가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제 힘으로 이거 교회 못 세웁니다. 이거 감당 못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말을 웃음으로 대신하는데 왜 지금 말도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팀을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먼 길에서 와서 여러분 음식으로 섬기고 안내를 하고 주방에 봉사를 하고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헌신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언제 한번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안 하시면 안 하시면 값도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 가운데 채워지면 여러분 교회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역, 이 사람의 손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힘은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지금 이 영의 음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공급받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잃어버렸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려 하리. 이 작은 주님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루어졌더라도 주님의 손하심 나를 면하니 이 작은 장소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지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 이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속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귀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분을 내리며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순종을 드렸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 우리 마음이 분주하여 여기 저기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게 하여 주셨어서 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가장 높은 가장 큰 가치인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이 있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더욱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살기로 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령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랑말랑이 3주 남았습니다. 3주 남았는데 어제도 아이들이 굉장히 그리고 뭔가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 뭔가 자신감도 생겨지는 것 같고 힘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준비된 6주 동안에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1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가족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전에 먼저 한번 안내드리는 것은 여기 또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요. 작년 이맘때쯤에 확장 공사를 했었는데 이게 건물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사가 한 3주 정도 한 4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임시로 예배할 처소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옆에 건물에 있어요. 바로 옆은 아니고 어디야 대각선으로 있습니다. 주소하고 상세한 안내는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온가족 예배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아이들 예배가 없고 대신에 10시 적어도 40분까지 오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해서 온가족 예배를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올리면 거기로 오시면 돼요. 거기 주차는 그냥 하시면 돼요. 주일날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차를 하시면 되고 거기는 또 주차 장소가 굉장히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더 특별히 여유가 많다고 하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생활관 수료식이 있는데 우리 한번 나오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경률 이 사람은 본 교회 새가족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6년 6월 28일 전환교회 담임 목사 최성민 김경률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름 정은영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정은칠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별로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님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가장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가 신대원단을 때부터 오랫동안 읽어왔던 책인데 복 있는 사람 이 책을 두 가정에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읽고 소감을 질문 못 받습니다. 자, 우리 뒤로 놓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또 허락하시고 함께 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2주간에 이 새가족반 이 교육을 잘 이수하고 수료하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함께 힘을 나누게 하시며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